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1도입니다. 오늘은 밀라레빠 10만송 15장 객사에서의 노래를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장에서 밀라레빠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바다를 명상해라, 허공을 명상해라, 태양과 달을 명상해라, 산을 명상해라,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의식의 확장을 위하여 그렇게 수행 주제를 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밀라레빠 부처님의 그 법문 중에 허공 법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조금 미리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식계 사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거에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부처님이 이 정각을 이루기 전에 경전에서도 두 서성으로부터 무색의 사선정을 사살을 했지만 완전한 해탈을 얻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색계의 사선을 통해서 삼명을 얻을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강경 설명에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결국은 가래를 얼마만큼 버렸냐에 따라서 멀리 여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선에서는 완전하게 마음속에 모든 가래가 사라진 상태, 그때가 이제 제 사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색계 사선이라는 것은 경전에서도 공무변처 선정이죠. 공무변처 선정은 공간이 무한하다고 보는 삼매, 식무변처 선정은 우리의 의식이 무한하다고 보는 삼매.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정신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과 식마저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삼매, 비상비비상처 선정은 미시한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듯한 삼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4번 이 비상비비상처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에다가 멸진정이라고 하는 받아들임과 상이 완전히 멸한, 그래서 열반과 동일시되는, 무여열반과 동일시되는 멸진정을 더해서 9가지 순서의 선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의식계의 사선정은 결국 의식으로 정신적으로 느끼는 이 선정이기 때문에 이 삼매에서 돌아오면 다시 현상계와 나의 몸이라는 것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적인 생각만으로는 저희가 완전한 열반을 이루기 어렵고, 결국은 이 몸을 통한 이 몸의 가래를 버림으로 인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허공, 공무벤처, 식무벤처,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인연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2009년 한 3, 4월 달 매월 집에서 한 2시간씩 이렇게 참선을 할 때에 하루는 제가 이 우주에 생겨난 이 모든 것은 다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어느 한순간 완전히 없어졌다고 그러자, 그러면 결국 물질이 없으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나의 의식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 이 생각하는 이 의식만이 이 우주에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의식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순간 이 의식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의식이구나, 그렇게 제가 느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머리 쪽에도 조금 변화가 있었고, 그 심리적이든 의식 실질적이든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에
아, 그렇구나. 이 허공 전체로서 내가 보고 듣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백봉 김기초 선생님의 법문이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그러면서 불교의 그동안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모든 법문들이 하나의 구슬처럼 깨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무소유처 정은 그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미라레빠는 장따고에서 명상한 이후 스리리로 항해 가는 도중 예루장 고을에 있는 객사에 머물렀다. 객사에는 많은 성녀 제자들을 데리고 있는 양루탕빠라는 유명한 학자와 여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린 부자 상인이 묵고 있었다. 상인의 이름은 다와노루였다. 미라레빠는 부자 상인한테 보시를 청했다. 그러자 그는 투명성스럽게 대꾸했다. 당신 같은 수행자들은 타인의 재물을 얻는데 타성이 붙었군요. 왜 스스로 돈을 벌지 않소? 그 스스로 작업하는 것이 훨씬 떳떳하지 않소? 미라레빠는 응답하였다. 당신들의 길을 따라 살면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사실일 거요. 하지만 그런 쾌락 자체가 장차 더 큰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걸 당신들은 소홀히 하고 있어. 자, 그럼 8가지 중언의 노래를 들어보시오. 성가 혼잡한 도시는 그대들이 정부치고 사는 곳. 하지만 명심할진저 그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 도시는 결국 항폐하게 될 것을. 자만과 허영은 그대들이 즐겨 따르는 유혹의 뜻. 명심할진저 죽음에 임하면 그것은 전혀 편한처 되지 못함을. 친척과 친족들은 그대들이 함께 사귀기를 원하는 사람들. 명심할진저 세상 떠날 땐 그들도 모두 남겨두고 가야 함을. 재물과 하인과 자녀들은 그대들이 애착하여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 명심할진저 죽음에 임하면 빈손으로 가야 함을. 건강과 활력은 그대들이 갈망하는 것. 명심할진저 죽음을 당하면 그대들의 시신은 말 한 장에 실려 버려지게 됨을. 지금 그대들의 육신이 건강하고 근육과 뼈 튼튼할지라도 명심할진저 죽음에 임하면 육신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감미롭고 맛있는 음식은 그대들이 즐기는 것. 명심할진저 임종의 순간엔 이위 거품을 토할 것을. 이런 일들 그래 볼 때 내 어찌 붓다의 가르침을 구하지 않을 수 있으리. 세상의 쾌락과 기쁨이 아무런 매력도 되지 못하네. 나 미라레빠는 짱지역 가라카체 객사에서 8가지 충언을 노래하였나니 그대들 부디 명심하고 수행할진저.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제일 황당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인생 그렇게 골치 아프게 살 거냐고. 이왕 한번 다 죽는 거다.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그런 고민까지 하고 사느냐. 죽을 때 죽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 달리 할 말은 없는 겁니다. 싸울 이유도 없는 거고, 예,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깨달음을 갈구하고 더 나은 다음 생을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시고 하는 분들하고는 더 이상 부딪힐 일이 없다. 우리 백봉 선생님 말씀처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예, 저도 그럴 때가 좀 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상인 다와노루는 깊이 감동받고 외쳤다. 친애하는 선생님 방금 부른 노래는 참으로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노래를 듣고 저는 이제 진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라레빠는 다음과 같은 노래로 응답하였다. 이렇게 적석에서 많은 노래가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하십니다. 항량한 동굴은 공덕의 장소요 지혜와 행법 지닌 스승은 귀중한 보석이니 성심과 경의로 강구하고 어김없이 가르침을 수행해야 하리라. 마음이 부단히 달아나는 자는 공의 직연으로 고칠지니 그러면 마음의 집착은 사라지리라. 얼마나 놀라운 수행이냐. 마음이 병든 자는 분별 없는 덜식을 행할지니 그러면 장소의 집착에서 벗어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수행이냐. 명상에 길들여지지 못한 자는
훌륭한 스승과 원혼할지니 진정한 명상자와 대화하며 사는 것이 마음의 평정을 얻는 길이네. 의심과 의혹이 생기면 붓다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지니 진리의 말씀에는 확신이 있어 마음속에 진심이 자라게 하네.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자는 아버지 스승께 지성으로 간구하라. 그러면 축복이 쏟아지고 마음은 평정을 찾게 되리. 그리고 생각해보라. 윤회의 침상 위에 몸을 눕힌 불신자들을 오독의 벽에 베고 욕망의 배설물을 시방에 뿌리는 자들을 이런 한자 고치려면 신구의 세문을 관찰하여 진찰하고 6공덕약을 써야 하네. 그러면 법신, 보신, 하신, 삼신을 체현하고 오독병을 고치나니 용서와 자비, 구하리거든 아무쪼록 진실한 마음으로 보시할진저. 부자는 노래를 듣고 스승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졌다. 그 이후 그는 세속인 제자로 남아있으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열심히 수행하여 마침내 매우 훌륭한 명상자가 되었다. 한편 고행수도자 미라레빠가 찾아갔을 때쯤 객사에서는 워사이자 학자인 양루탕빠가 법회를 주관하고 있었다. 그의 승려 제자는 밤에는 열심히 진언을 염송하고 낮에는 가부좌를 털고 앉아 명상 수행을 하였다. 그들은 또한 종교적인 의식도 행하였다. 그리고 새벽에는 설법이 행하여졌다. 어느 날 미라레빠는 점심때가 되어 음식을 구하려고 그들이 모인 곳으로 다가갔다. 이때 여러 성녀들이 말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군. 수행자 같기는 하지만 법은 전혀 모르는 사람 같다. 명상도 하지 않고 기도 구절도 암송하지 못하는가 봐. 게다가 우리 성녀들에게까지 걸식하다니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군. 그들은 미라레빠를 크게 동정하며 불쌍히 여겼다. 이에 미라레빠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나의 마음은 항상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수행법을 동시에 행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예를 들면 만트라를 염송하고 불보살을 마음에 그리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것이요. 자, 그럼 노래를 들어보시오. 미라레빠는 성녀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무의를 자각하는 경지에 이르러 만유를 지탱하는 삼보를 깨달았나니 새삼 삼보에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굳이 진언을 염송하지 않아도 요가의 수행은 행복 그 자체라네. 수호불은 세간 출세간을 가르지 않으니 대강명 속에서 나는 깨달았네. 실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여 몸 일으켜 요가를 행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필요치 않네. 나와 붓다가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 같은 체험은 행복하여라. 닦이니 여신들은 모든 장애를 쓸어 없애 불행을 제거하니 진화의 본질 근원의 땅에 서서 나는 그것을 완전히 깨달았네. 그러니 공물을 바치는 의식이 무슨 필요 있어라. 육근이 편히 쉬는 합일의 수행은 행복하여라. 두려움은 장애의 원천이네. 진리의 본질에선 악마를 보는 일과 원만한 지혜를 하나로 만드나니 마구는 쫓아낼 필요 있으랴. 두려움과 법신이 하나가 되는 합일의 수행은 행복하여라. 말과 문자와 신조와 논리는 밝게 꽂힌 의식 안에 녹았네. 그러니 학식이 무슨 필요 있으라. 모든 경전의 근본인 요가의 체험은 행복하여라. 노래를 들은 의사 양루탕빠는 미라레빠에게 말했다. 친애하는 수행자여, 당신의 체험과 이해는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불교 교리에 의하면 초배 성녀들이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은 황색 북복을 입은 성녀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미라레빠는 응답했다. 그것은 그대의 종파에 속한 가르침이니 그대 좋으실 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의 가르침은 그와는 다르지요. 그대들이 가르침 안에서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노래를 듣고 판단해 보시오. 삼보에 기이하오니 자애로운 스승이시여 언제나 보살피고 축복하소서. 세속 팔풍에 분망한 학자워사여 그대 자신의 마음조차 정복할 수 없다면 중생의 살란심과 무명을 어찌 고치려는가. 화려한 공작새 새하얀 청개 아래 헛새 부리며 앉았으나 번개같이 빨리 사라지네. 생각해보라. 친애하는 의사여 그렇지 않은가.
야단스러운 공공집회에 참석하면 강분한 원수들의 쌓인 듯 생각해보라. 친애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말과 양 때 보물을 쌓으면 풀잎에 이슬 같나니 더운 바람 불어오면 자취 없이 사라지네. 생각해보라. 친애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욕정에 붙잡힌 미망의 육신은 도구만 시체 같도다. 생각해보라. 친애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내적 체험 없는 여자들을 수행으로 이끄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망신거리 같나니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점과 점성술 뺀 의식은 거짓과 속임이 만나니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이 뺀 의식은 티베트 토속 종교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행을대는 주문은 용신을 불러오는 가락이네.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고향과 가족과 토지는 영원한 재산이 아니니 어린애가 무지개를 쫓듯 감질나는 것.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위선과 허식으로 제자들을 다스리면 많은 주인을 섬기는 하인 같네.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법을 설하면 거짓말이요 속임수네. 생각해보라. 사랑하는 것이여 그렇지 않은가. 자신을 구제하지 못하면서 어찌 남들을 구제하랴. 의사약누탕빠는 노래를 듣고 스스로 깊이 반성하였다. 그의 뺨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승에 엎드려 절하고 나서 말했다.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리하여 그는 깊이 참여하고 진리의 길로 전진하게 되었다. 한편 약누탕빠의 제자 가운데 세완띵 중자와라는 젊은 성녀가 있었다. 그는 스승을 따라 입문하고 가르침을 받은 뒤 명상에 몰두하여 마침내 지구한 성취를 이루었다. 그가 똑바 출신의 세완네빠이다. 그는 미라레빠의 마음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 장은 미라레빠가 짱 지역의 여루장 고을에 있는 가리카체 객사에서 제자 세완네빠를 만난 이야기이다. 네, 미라레빠의 수호불가 다키니 여신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제자들을 만나볼 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예언을 받은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장에서도 미라레빠 부처님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노래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예, 허공인 1도입니다.